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랄리에 이사 오면서 짐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는데 옛날 저희 사모와 연애할 때 받은 편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시 보게 되었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편지를 펴보니까 제 가슴이 얼마나 설레는지 모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의 편지를 읽을 때 가슴이 설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쓰신 사랑의 편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말씀이 이 성경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읽고 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은혜가 돼야 돼요. 이게 성경 읽고 나서 뭐 이렇게 궁금한 거, 질문, 의심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성경 읽고 나서는 마음에 감사, 은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이 성경 읽을 때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인가 보시겠는데요, 우리 좌우인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는 그런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한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저희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설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달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아이의 생명을 거둬가셨는지 정말 엘리야에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 던진 질문이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보시겠어요?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사르밧 과부의 집은 엘리야가 임의로 우연히 머문 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셔서 그 과부의 집에 갔는데 엘리야가 그 과부의 집에 갔으면 그 집에 축복을 해줘야 했는데 아니 그만 그 아들이 죽은 겁니다. 상황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그 아들을 데려가실 수 있냐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사실 죽은 사람을 살려본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담대히 하나님, 이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 그렇게 간구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순간일수록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일수록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잡혀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이 예레미야서 2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아니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 그게 재앙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재앙이 아니다.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 미래와 희망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과연 나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죽은 아기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21절에 보면 다락에 올라가 그 아이 위에 몸을 펴서 3번이나 엎드려 부르짖었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자세인지는 잘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죽은 아이를 살려주세요. 2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혼을 몸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자, 아들이 살아난 그 과부의 간증이 그 다음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바로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과부는요, 엘리야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18절 내용이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도둑이 제발 저리다 하고 아들이 죽자 과부는 자기가 과거에 지은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 내용 보면 재밌어요. 사실 엘리야가 과부를 처음 만나 작은 떡 한 개를 부탁했을 때 과부는요, 아들과 죽을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12절이에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기근이 들어 더 이상 양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통에 남은 마지막 그 가루를 가지고 떡을 구워 먹고 나서는 굶어 죽을 생각이었어요. 근데 감사하죠. 엘리야를 만나서 여러 날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설사 아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듯 엘리야를 원망하듯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금만 힘들어지면요, 뭐 원망까지는 아니더라도 금방 섭섭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저버리면 안 돼요. 감사하게도요, 다시 살아난 아들을 품에 안은 과부는 정말 놀라운 간증을 하게 돼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며 과부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 과부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간증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 시작한 그 첫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전 열왕기상 16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무시했던 사건인데 바로 여리고 성의 재건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6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여리고 성을 재건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델 사람 히엘이 그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무시했던 그 히엘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저주가 말씀의 예언대로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4절, 우리 본문 바로 전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성터를 쌓을 때 공사를 막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히엘은 큰 아들을 잃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공사를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멈추지 않았을까? 뭐 우연이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있구나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고 회개하고 공사를 멈췄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들이 죽어나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은 굳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이 나옵니다. 재건된 여리고성은요, 불순종의 상징으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땅에 떨어져 버린 말씀의 권위를 다시 세워가는 그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 이 17장에 함께 읽으신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될 때까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겠다 경고하시게 됩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비를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지어 주신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죠? 우상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겠다 하시는데, 또 신명기서 끝에 보면 모세는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리신 복이라 그렇게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부터인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우리 어른들이 또 어머님들이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축복해 줄 때 나오는 그 축복의 말씀이 다 나오죠.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할머니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 기도 해주셨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이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해 주신다 하시는데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 왜 하늘 문을 닫게 만들었을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시돈 땅에 그 과부가 놀라운 간증을 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그 시대, 이 과부가 간증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삶의 체험에서 나오는 간증이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은 삶의 체험에서 나옵니다. 이게 공부해서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가서 이 성경을 연구한다고 말씀의 확신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 이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해야 돼요. 볼리비아에 우리 단기 선교 갔을 때 비행장에서 내리자마자 센터에 짐 놓고 점심 먹고 바로 한 20분 떨어진 그 띠끼빠라는 그 시에 있는 교회 가서 청소하며 전도했습니다. 쓰레기를 줍다 사람들이 오면 저쪽에 교회가 있는데 오늘 밤에 집회가 있으니까 오라고 그렇게 전도하며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우리 첫 사역인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 있는 산에서
뿌연 연기 같은 게 보이는데 모래 폭풍이었습니다. 정말 영화에서 나오는 모래 폭풍. 그게 어느 한순간 이게 다가오는데요, 정말 그 모래가 엄청나게 막 이 폭풍이 돼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교회로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니까 그 모래 폭풍이 비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물도 마시고 간식도 잠깐 먹으면서 앉아 있는데 뭐 말이 통해야죠, 현지인들하고. 그래서 이제 뭐 얼굴만 보고 있다가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최공옥 장로님이 또 아주 멋있게 찬양도 해주시고, 우리도 또 이 스페니쉬 찬양 하나 배운 거 이제 거기서 이제 또 한번 또 해보고.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영어 찬양도 하고 나중엔 캐치와 원주민 찬양까지 배워서 하게 되는데, 뜻깊바야 교회를 섬기시는 전도사님이 한국말로 찬양을 하실 수 있다고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 막 됐다고 빼는데 우리가 막 박수를 쳐가지고 못 이긴 척하면서 이제 불러주시더라고요. 근데 한국말로 부르신 찬양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밖에 모래 폭풍 지나가고 지금 비가 내리는데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 찬양을요 너무 이렇게 유창하게 액센트도 없이 이렇게 그 전도사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찬양이 끝나가는데 밖에서 이렇게 환호성이 들려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비가 그쳤어요. 그런데 나가보니까 저쪽에 쌍무지개가 예쁘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사진을 하나 멋있게 찍었습니다. 찬양대로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게 하신 주님, 그쵸? 마태복음 마지막에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죠? 단기 선교를 참 여러 번 나갔습니다. 근데 나갈 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하게 돼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 주실까, 어떤 역사를 하실까. 똑같은데 3번, 4번 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말씀의 확신은요 공부를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삶의 체험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에 보내신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신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시돈 왕 벳바알의 딸이었어요.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세벨이 자란 그 시돈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 시돈부터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먼 훗날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까지도 기억하는 사건으로 남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사렙다가 바로 사르밧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언급하시게 될 때도 그 말씀의 권위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근데 마귀의 시험을 가만히 보면요, 그게 다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바로 어떤 사건이 나냐면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다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말씀의 권위가 떨어진 그곳에 예수님께서요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되다 간증했던 그 간증을 그들에게 들려주세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그 마귀의 시험을 가만히 보면요, 그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타협하게 만들죠. 돌을 떡으로 변해서 먹어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귀는요 말씀을 듣고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어요. 정말 그럴까? 그렇게 만들어요. 마귀는 말씀을 듣고 한번 시험해보게 합니다. 근데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말씀에 대한 확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우리 생각해 보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확실히 알아야 한다. 대충 알아서는 안 됩니다. 확실히 아셔야 돼요. 확실히 알기 위해서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3년이 됐는데 벌써 저와 같이 성경을 3번 읽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성경 읽기 1년에 한 번씩 하면요 1독, 2독, 3독 벌써 그렇게 됩니다.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 확실히 모르면요 마귀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걸려들게 돼 있어요. 또 두 번째, 말씀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믿어야 한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믿어야 돼요. 한번 믿고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 가운데 믿고 나가야 됩니다. 책임져 주세요. 같이 동행해 주십니다. 또 세 번째, 확신을 갖기 위해서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따라 가슴에 새기자.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마귀가 공격해 올 때 거침없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새가족반 하시면 거기서 성경 말씀 4개 암송합니다. 그거는 이렇게 마귀가 시험에 올 때 거침없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사명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암송합니다. 그래서 그 암송 구절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올해는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원래 말씀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과 관계없이 그냥 미신 믿듯이 교회에 나오니까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성경 66권 중에 종교개혁은 성경 두 권의 책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할 수 있는 바로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구원론을 다시 정리했고요, 존 칼빈은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제네바에서 그런 개혁을 일으키죠. 우리나라 개신교는요 초창기 때부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이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은 그런 경우가 돼요. 그래서 교회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꽃이 피우게 되는데, 초창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라는 말보다 사경회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 초창기 사경회는요 뭐 3일 하는 사경회가 아니라 한 2주씩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2주씩. 1903년 원산 부흥운동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도 실제로 사경회가 도화선이 돼서 그런 부흥과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요 이 성경 말씀이 믿고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공부하고 쟁론하고 토론하는 책으로 전락하게 됐어요. 이게 우리가 이민교회도 그 실수를 했습니다.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역사책 쟁론하듯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니요, 말씀을 읽고 나서는요 딱 한 가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10시에 성역 공부하는 이유는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오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야 됩니다. 사르밧 여인과 같은 그런 간증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구나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회에서는 말씀을 실천하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런 행사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 완리에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권위를 기억하는 가운데 말씀의 그 권능과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